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18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동물들과 구별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성, 즉 생각의 능력, 감정의 다양성,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성, 이것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물론 동물들에게도 그러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침팬지 같은 경우는 IQ가 80이라고 하죠. 그래서 간단한 퍼즐을 맞추는 것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생각의 즐거움을 동물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동물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동물의 감정은 굉장히 단순하고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영성, 사실 동물이 신을 섬기는 것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영성은 정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능력도 실상 한 가지 능력이 있어야 더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언어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문화를 축적하고 발전시키고 사람이 발전하는 기반이 됩니다. 만일 언어가 없다면 인간 또한 이 문화를 전수할 수 없고 발전시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감정, 영성을 개발하고 창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만드신 세계를 사람들에게 물려주며 너희 또한 다시 재창조하여라 라고 하셨는데, 그 재창조의 능력은 바로 언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어를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세계 속에서 새롭게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한 예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힘을 모아서 하늘 높이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탑을 쌓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힘을 모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멈추게 하시는데, 다른 게 아니라 언어를 혼동케 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탑을 쌓지 못하게 합니다. 언어 하나 뒤틀렸는데 그들은 함께하지 못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라와 국가를 이루며 흩어지게 됩니다. 즉 언어가 나라를 만들고 국가를 쪼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언어의 힘입니다. 언어는 흩어지게도 하고 모이게도 하고, 이 언어로 인하여 나라와 국가가 형성된 것이죠. 바로 언어 속에 나라를 세우는 힘,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언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언어의 힘, 말의 힘에 대하여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러나 초점은 다름 아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를 세우는 언어, 함께 할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인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 언어의 습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를 세우는 언어의 습관, 그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경청이죠.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청이라는 것은 반드시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경청, 이것은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서로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대화 속에서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죠.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해답을 빨리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
나누어야 될 그 감정과 그 삶의 처지를 우리는 무시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해답, 내가 경험했던 그 답을 빨리 일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대화가 막히고 관계가 막힐 수 있습니다. 사실 문제를 내놓고 서로 대화할 때 문제를 내놓고 상담하는 사람은 그 해답을 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것이 옳은 길이며 어떻게 해야 현명한 처신을 할 수 있는지 대부분 모든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용기도 부족할 뿐더러 환경이 받쳐주지 아니하고 여러 요소로 인하여서 갈등하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이죠. 이때에 상담하는 분이 마음을 정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해답을 알려줌으로 마음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마음을 이해해주고 아픔을 공감하고 슬픔을 같이 느낄 때에 오히려 상담하는 사람은 마음의 힘을 얻어서 스스로 찾았던 해답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해답이 실행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그 기쁨, 나와 함께 공감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그 마음의 위로가 용기를 주어 결단하게 하고 실행하게 하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하는 것보다 경청에 더 전문가가 되시고 경청의 즐거움을 통해 대화의 폭넓은 이해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는 충고할 때, 조언을 할 때 조심해야 함을 말합니다. 섣부른 충고와 조언은 그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처받은 사람은 마음의 문을 도통 열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마음의 자물쇠를 꼭 숨기고 닫아두게 됩니다. 제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에게 꼭 필요한 말이 생각이 나서 지금은 말해줘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말해주었습니다.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아직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마디를 해줘서 자신의 인생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조언이 꼭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중에 꼭 해야 될 말들, 정말 그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들을 몇 가지 추려서 시간을 내어 얘기해 주었죠. 그 친구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듣는 척 했지만 나중에는 불쾌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만큼은 저를 이해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만큼은 저를 지지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황당했습니다. 지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네가 네 자신을 알고 미래를 새롭게 바라보아 새로운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아가야 마냥 위로받기만 원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니 제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해답, 올바른 것만 가르쳐 주려고 했지 그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친구가 분명 내가 하는 말 옳은 건 아는데 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상처를 받았을까? 그것은 제가 그 친구와 진심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매우 적었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또 마음을 터놓았지만 그러나 진정 그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는 같이 기도하고 얘기를 나누고 또한 해답을 찾고 여러 조모로 함께하는 그 시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함께 고민한 흔적도 없고 그 시간도 적은데 자신의 인생에 끼어들어 개입하려고 하니 어찌 그 기분이 상쾌하겠습니까? 그리하여 그 형제와 굉장히 오랫동안 서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충고와 조언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충고와 조언보다는 고민을 같이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서로 고민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때를 따라 하는 충고, 조언은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올바름에서 나오는 조언과 충고는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서로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함정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함께하는 지혜, 고민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만들어 견고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형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위로할까? 정말 그 마음을 기쁘게 해줄까에 대하여 관심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선물은 보이는 선물, 뭐 케이크, 꽃다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선물은 바로 내 형제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형제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 기쁜 행동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선물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서로를 기쁘게 하는 공동체, 그리하여 서로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래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언어의 습관 중 바로 이 공의로움을 나타내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툴 때에 한쪽 말을 듣지 말고 두 쪽의 말을 다 들어라. 한쪽 말만 들으면 편향성을 가지고 편파하여 흠이 생기고 또한 그 공동체가 작당이 되고 나뉘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툼이 생기고 이견이 생겼을 때에 한쪽에 치우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다 생각하여 그리고 충분히 의견과 얘기를 나누어서 서로의 오해가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툼과 싸움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아니, 승자는 오직 사단입니다. 따라서 이 말싸움, 다툼에는 승자가 없기에 우리는 서로 오해를 풀고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데 초점을 맞추어 상충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시간들을 꼭 가지고 그리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하는 복을 이견을 통하여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어떤 대표자를 뽑을 때에 예를 들어 두 무리가 서로 대표자를 내세울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잘못했다가는 이 공동체가 두동강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네가 원하는 사람.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두 파로 나뉘고 두 개로 쪼개어져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럴 때에 좋은 의견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뽑기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공동체에서 두 의견이 다른 두 무리에서
각각의 대표자를 내세울 때에 두 사람 다 괜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중요한 건 바로 뽑기를 통하여서 사람을 선출하여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바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뽑기 하나 장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누어지려고 하는 위기의 공동체에게는 참으로 힘이 되고 하나가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란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아 무엇보다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공동체를 세우는 언어의 습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외에도 다른 좋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절대 흩어질 수 없고 깨어질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가 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